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힘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셉이 살던 시대에 이집트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면서 매우 교만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당대 이집트가 그토록 위대해진 것은 자신의 지혜와 통치력 때문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상당한 패권을 쥐고 있었으며 이집트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에스겔에게 이집트 백성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집트에게 닥칠 일로 인해 통곡해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심판의 날은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이집트 역사상 매우 어두운 날이 될 것인데 성경은 그날을 가리켜 이방인의 때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 대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이집트의 돈과 부유함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큰 칼이 이 막강한 민족을 내리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 칼이 이집트에 내리쳐 재산을 빼앗을 것이며 주민들은 살육당하고 이집트의 기초는 파괴될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조화에 맞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벌겨벗은 채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던 모든 국가들이 함께 멸망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뭉친 것은 이집트의 부와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들을 유혹해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들도 더불어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결코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죄의 영향력에 빠진 이들의 예정된 결말은 끔찍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이집트를 바라보며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뿐 아니라 그분의 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삶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안일한 삶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두렵게 할 거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자가 우리를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얼마나 안일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 안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정작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에티오피아를 되찾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에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바벨론군은 모든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광포함과 잔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와 그 동맹국들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므로 이집트의 영광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를 쳤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벌어질 참혹한 일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멤피스의 우상들이 없어질 것이고 이집트의 교만한 왕들이 다스리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공포의 그림자가 온 민족 위에 드리울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위대한 바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적군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황무지가 되고 불타며 빼앗길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맞서 도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집트에 심판을 내리시는 날은 매우 어두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집트인들도 포로가 되어 강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한 분뿐이심을,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의 강한 팔을 부러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꺾인 팔, 그것은 그가 약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쪽 팔이 부러져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격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팔까지 부러져 이집트는 그야말로 무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손에 칼을 쥘 수도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집트는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그들이 몰락했던 이유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락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믿었습니다. 바로를 신뢰했으나 결국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르곤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히 신뢰할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살아갔던 주변국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또 이집트는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취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악인의 꾀를 쫓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냉혹하고 유혹은 강렬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팔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